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도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 동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뭘 먹고 자라죠? 그렇죠? 밥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 보면 그 사랑을 먹고 자라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가 기쁨을 갖고 우리 아기가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 대해서 항상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사랑을 보게 되면 인간의 사랑은 자꾸 바뀌죠. 변질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그 사랑 가운데 있다가도 해가 없어 달이 없어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도 해는 있어야 돼. 그 다음 당신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좀 식죠. 본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그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교회를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 정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어둠이 찾아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의 그늘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시편 131편 2절 보게 되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더라. 여러분, 그 아기가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믿음과 고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는 누가 이길지 질지 모르죠. 그래서 막 열심히 선수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겼다,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부정적인 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도 쉽게 우리가 유혹이나 이런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말을 하게 쉽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내가 다른 무엇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고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다고 하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떤 그 상처를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환경이 정말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이 기죽박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나에게 그 상처를 줘서 하나님 제가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구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있는 존재입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풍성한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부터 기대하면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주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증거가 무엇이냐? 나는 정말 실패한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냐? 내 기도는 하나도 응답이 될 것 같지 않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특권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갈 수 있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휴가다 해서 우리가 산이나 들로 바다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요새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냐고 너희가 이 자리에 왔구나. 정말 너희는 승리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하죠. 그런데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에 우리가 휩싸여 있다거나 우리가 시험에 실패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이것은 뭐 마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그 고난이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죠? 믿음의 싸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그 멱살을 잡고 막 그 금기탱천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까? 뭐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따지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붙잡게 되면 우리가 그 영적인 그 실패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0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마주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하품을 하면서 난 너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지루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졸린 표정을 지으면서 하품을 크게 하면서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떤 수치와 모욕을 느끼죠 상대방은.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품을 하면서 막 졸린 눈으로 눈곱을 떼면서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올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말 지루하게 여기고 정말 나의 기도에 관심도 없고 정말 아주 졸린 그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새 야구 여러분 열심히 봤죠? 여러분 그 이승엽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친다거나 홈런을 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홈런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홈런 쳤대 이렇게 말했습니까? 홈런 이랬죠? 홈런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품 안에 온다고 생각하면서 달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론 여기에 하나님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상 쪽에 하나님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어떤 그 형식도 그 형식의 그 이상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이 가운데 이 앞자리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잖아요. 예배 속에 예배 중에 나에게 성경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나를 위로하시잖아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때 나는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죠? 여러분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준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도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옆집에 있는 아이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아이가 조금 낫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를 따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그 행위에 근거해서 부모의 사랑을 기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오늘 이번 중간고사도 엉망이고 기말고사도 엉망인데 아마 우리 부모님 오늘 교통비와 용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오늘 간절하게 부모님에게 요구를 내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막 머리털을 뜯으며 옷을 막 찢으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마를 땅에 치면서 피를 낭자에 흘리면서 부모님 제가 오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못 쳤어요. 그렇지만 저는 불쌍히 있어서 좀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여러분 부모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등록금을 주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40일기도, 금식기도, 수시기도, 정시기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물론 분량을 채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까?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부모는 때로는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부모의 마음도 그 감정이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분명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를 주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인색한 어떤 부두새 같은 어떤 분의 어떤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그래서 즐거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막 이렇게 환호하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사실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천지 만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 아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언제 만드셨죠?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에 만드셨죠?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여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 만드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여러분, 우리 천지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부르시지 않고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먼저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신이 좋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느껴요. 이 천지 만물의 그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죠? 그 에덴의 뜻도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신 전에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천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너무 기쁨을 가지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은 바로 거기에 완전히 비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애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 애통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애통함이 없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정말 그 뛰면서 기쁨을 잊지 못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애통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누리죠?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기뻐한다. 내가 기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아담에게 와서 그렇게 속이잖아요. 너는 정말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 정말 좀 중요한 것들은 너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춰줬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너에게 있어서 딱 그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가 그 선악과를 먹어라. 그렇다면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가운데 창조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약속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해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정말 너의 삶은 정말 부족하지 않냐. 부족한 투성이 너 어떻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서 너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나가면 그거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 하나님은 그거 채워주고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면 광신도인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너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 거리를 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두고서 그 부족한 것을 세상에 가서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죠? 우리는 그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NO!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걸 그 준비하신 것처럼 야훼 이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사막 가운데서 정말 갈급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지금은 광야에 길이 없죠.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의 길을 열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까지 영원한 초소까지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기적은 다 거기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면 그 믿음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 저 가나안 땅에는 칼이 있잖아. 우리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저 가나안 땅의 조건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전 반대로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기쁨을 잊지 못하시고 뛰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두 팔 걸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도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